교육 심리학 용어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저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피그말리온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여성에 대한 혐오감이 좀 있어가지고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결혼 안 하고 독신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이상형을 상아에다가 조각을 조각을 합니다. 상아로. 그리고 나서 늘 그 상아로 조각한 그 여인상에게 갈라테이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늘 그 갈라테이아를 보면서 마음에 흠모하고 흡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어떤 소원이 생겼냐면 야, 저 갈라테이아가 진짜 여자였으면 좋겠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극에 달하고 너무 그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사랑과 미의 여신이 아프로디테가 듣고 이 갈라테이아를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신화의 내용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론입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뭐냐?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을 표출하면 그것이 영향력을 주고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제 이렇게 우리 오늘 두 양쪽에 이제 앉으셨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다 똑같죠. 그죠? 예, 여기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똑같은 학교예요. 클래스에다가 이쪽에다 선생님이 늘 응원하는 거야. 기대감, 선생님의 기대감. 야, 너희들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열심히 하자. 그리고 시험을 봐. 받아쓰기 봐서 50점 나왔어. 야! 시작이 반이야. 다음에 70점 맞자. 화이팅! 이러면 애들이 그 격려에 받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리고 다음에 70점 나왔어. 헛바 하면 되잖아. 다음에 우리 90점이야. 화이팅!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 나중에 그 반의 아이들이 다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 이쪽 애들은 시험 봤는데 받았을 때 50점. 아유, 그렇지. 니까지 것들이 뭘 하냐. 아유, 이 머리에 똥만 찬 것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떨까요?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늘 혼나. 그러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고 떨어지죠.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기량의 선수인데 코치가 한 선수에게는 코치의 기대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야, 너는 잘할 수 있어. 그렇지. 오늘 참 잘했다. 오늘처럼만 해. 그러면 너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 이 아이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더 키워가지고 훈련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훌륭한 선수가 됩니다. 근데 똑같은 아이인데 얘한테는 야, 임마 그게 뭐냐. 어? 이게 뭐야. 늘 혼내. 그러면은 훈련을 참여하던 얘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훈련을 빠져요. 하면 뭘 혼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력이 더 줄어들겠죠. 그래가지고 선수로서 훌륭한 선수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기대와 응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교육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작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 늘 그러면 늘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할 수 있어. 너 잘할 거야. 기대감을 표출해주고 하면은 무조건 다 잘 되느냐? 근데 그러지도 않은 거예요. 부작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응원을 받고 야, 열심히 해. 다음에 90점 맞자. 다음에 100점 맞자. 응원을 받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애가 뭐가 찾아오면 허무함이 찾아오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응원을 해줘도 공부하면 뭐해? 100점 맞으면 뭐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허무함이 찾아오면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다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응원하고 격려해준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대 가치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이제 보완됩니다. 그래서 응원을 해주는데 그냥 응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인생이 가치 있고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요. 이 세상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해볼 거 다 해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노년의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허무감이 찾아온 거예요. 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본 건 아니지만 제가 장례를 치러본 경험이나 또는 매스컴 방송이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봤을 때 사람이 운명을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너는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되라 라고 유언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뭐라고 유언하세요? 제가 경험해보기에는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라. 가족 간에 화목해라. 형제 간에 우위에 있어라. 그러지 거기다 대고 니네들은 꼭 재벌돼야 된다. 꼭 높은 사람 되라. 꼭 권력을 얻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못 봤어요. 왜요? 인생의 가치는 이 땅에 있지 않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언제요?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책이 마지막 죽음 앞에 쓴 책이 전도서 아닙니까? 그 전도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죠. 같이 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볼 거 다 해보고 누려볼 거 누려보고 다 해봤는데 이까짓 것들 이 세상의 것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마지막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찾아가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 마지막 전도서의 결론에 가면 비로소 솔로몬이 인생의 가치,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내가 다 해보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세상의 지혜들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더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더라. 이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전도서에서 자신의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서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참 믿음 생활도 잘하고 사랑이 많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내 죄를 사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면서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는 실천의 첫 번째 열매가 뭐냐? 사랑인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참 좋아서 사랑의 실천이 큰 교회입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도 동그라미입니다. 네. 자, 권사님도 동그라미입니다. 옆분 해보세요. 동그라미입니다. 가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믿음이 충만한 교회 되시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유 집사님도 동그라미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고 기도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의 중요한 교훈은 뭐냐?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관념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겪어보면서. 그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뭐 했다? 동침했다 할 때 이 동침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알다예요. 아담과 하와가 알았다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의미 뭐냐면 서로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가는 거예요. 양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 연애 이야기인데요. 이분은요 군대 제대하고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2, 3, 4 CC로 3년 동안 사귀었어요. 사모님을. 그러니까는 그냥 학교 신학교를 늘 붙어 다니고 시험 공부할 때도 도서실에서 늘 같이 밤새고, 그리고 목사님 F 맞은 것도 사모님이 또 가서 떼어주고 막 같이 이렇게 하면서 협력하면서 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해가지고서는 이제 결혼을 4학년 졸업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고 이제 목회를 나가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목사님은 다 한다 생각한 거예요. 왜? 3년을 동고동락을 같이 했으니까. 늘 도서실에 같이 있고. 그런데 결혼하고부터 3년 내내 매일 싸웠다는 거예요. 늘 전쟁터예요. 왜 이렇게 싸우냐 했더니 맞지가 않더래요. 사모님은 깔끔해.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흐트러놔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막 흐트러놔. 그러면 사모님이 또 이게 해놓고 막 이거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 뒤부터 싸우지 않게 됐대요. 어떻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서 목사님 어떻게 3년 뒤부터 안 싸우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불이 났어.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불이 막 났는데 사모님은 빠져나왔어. 빠져나왔는데 목사님이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사모님이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외치는데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소방관대 불 끌어오는데 불을 막 다 타고 씹은 전소되고. 그때 목사님이요 뒷무드로 나간 거예요. 맨발로. 발이 다 탔어. 풀을 밟고 올라왔어요. 발바닥이 다 벗겨졌대요. 그래가지고서는 뒷문에 나와가지고 발바닥 아파가지고 앉아가지고 발이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이제 앉아있는데 그거를 사모님이 알고 뒤로 온 거예요. 오더니 본인의 발을 붙잡더니 엉엉 울더래요. 아무 말 하지 않아. 자기도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아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사모님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싸움이 그쳤답니다. 왜요? 죽음 앞에까지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지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도 이러다가 싸울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그 발을 생각해가지고 사모님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십니까? 머리로는 지시고는 알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사십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살아가심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아,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성령 충만하면요,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기쁘고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한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뭘 깨달아요? 야,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고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서 세상 것 사랑하던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을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동선을 따라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알아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함의 은혜를 입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늘 천국으로 오를 때 내 마음의 자리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삶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고 복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이 언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깨닫느냐? 마음의 눈이 열릴 때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는 영안이 열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릴 때 세 가지가 보입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보이고, 그리고 기업의 풍성함이 보이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그러면 뭘 깨달아요? 아, 내 인생은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내 인생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부르심의 소망은 뭐냐? 이 소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내 인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지. 이것을 내가 볼 때에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풍성함.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우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 죽이면, 내 안에 있는 만물들이 싹 없어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 마음이 깨끗해져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직선으로 가게 돼서 내 마음에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게 되면 뭘 깨닫냐? 아, 나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난 누구 거예요? 난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구나. 기업이라는 게 뭐야? 내 목이에요. 내 목. 네. 내 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서 넘어지고 잃어버리고 그랬어도요,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요, 나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 계시면, 주님만 계시면 난 잃어버린 것 없다. 주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이게 바로 기업의 풍성함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은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의 소망은 주님께 있고, 나는 주님만 있으면 나는 부족한 것 없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님의 생명력이 오늘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 안에서 내 삶이 신명나고 건강하고 행복한
승리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아, 내 인생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깨닫느냐? 교회 사역이 영광임을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유, 목사님 너무 말이 어려운데요. 간단해요.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 당시 에베소 도시는요, 거대한 대도시입니다. 항구도시고, 경제가 살아있고, 교통의 요충지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거대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보다도 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선포하기를 보냐? 에베소 교회,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다. 바라기는 우리 영일교회가 우리 연천군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일교회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일교회가 한반도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가 세상의 중심임을 깨닫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교회처럼 허술한 조직도 없어요. 야, 교회처럼 허술하고 약한 조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 그 사명을 이까짓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늘 후회하고 있는 일은 뭐냐? 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간 이맘때 있던 중등부 회장 선거입니다. 저희가 다니던 교회가 큰 교회라 중등부 애들이 한 150명 정도 있었어요. 제가요, 거기 회장 선거에 출마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제가 2등 했어요. 1등은 거의 기생오라베 같이 생겨가지고 여자의 몰표를 받아갖고 기타를 얼마나 잘 쳤는지 여자의 몰표로 걔는 여자표로 됐지 실질적인 표는 제가 더 많은 거예요. 형들에게 받고 동생들에게 받고 걔는 여자표로 된 거지 남자애가. 근데 제가 2등을 했어요. 2등을 하니까요. 표도 많이 차이 안 났어요. 그 3등도 있고 4등도 있잖아요. 그 제 내심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얘가 이제 회장이 됐으니까, 그리고 내가 차점자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 중등부 때 요직이 어디냐면 총무예요, 총무. 중등부 총무가 왜 요직이냐? 토요일마다 토요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를 총무가 해. 매주 나와서 광고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럼 내가 차점자니까 그래도 나 대우를 해줘야 되니까 총무 시켜주겠지 그랬어요. 아니면 총무가 안 되면 그러면 친교부장 시켜주겠지 해서 친교부장 얼마나 좋아요. 사치기 이거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난 내심 적어도 총무가 내가 받아야 될 지분이고, 만약에 총무가 안 되면 내가 친교부장은 내가 거기까지 내가 봐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임원을 조각해가지고 발표해갖고 연락이 왔는데 뭐 하라고 하냐? 봉사부장을 하래요. 나를 뭘로 알고. 봉사부장을. 봉사부장은 뭐 하냐면요, 예배 전 30분 전에 와서 주보 접고요, 애들 오면 주보 나눠주고요, 예배 끝나면요 주보 걷고요, 청소하고 가는 게 봉사부장이에요. 청소하는 거. 임원들 중에 제일 핫바리가 봉사부장인 거예요. 근데 나를 봉사부장 시킨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든지. 제가요, 임원에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봉사부 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도 자르지는 않더라고. 자기네들이 하고.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풍지풍과를 겪으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때 내가 열심히 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변이라도 할 텐데,
내가 벌써 그때 이까지껏 이런 그 교만함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준 사역이 가벼워 보입니까? 아니에요. 작은 일 같지만 이것이 귀합니다. 우리는 자꾸 5달란트만 생각을 해. 5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5달란트나 1달란트나 똑같은 거예요. 작아 보이지만 내가 그곳에서 충성하고 교회가 세상의 중심임을 믿고 주님 제가 이 자리에 미랄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나가면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가치가 있고요 의미 있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올 한 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하나님 정말 매력 덩어리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망의 부르심의 소망을 통하여 내 인생의 소망은 하늘에 있구나. 하나님만 내 인생의 소망이시지. 내 기업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나 잃어버린 것 없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다. 믿음으로 나가시면 하늘의 능력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시고 기쁨으로 나가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가치 있는 인생을 통하여 주님 앞에 주신 하늘의 복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